잠깐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종은 저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입어 이 말씀이 대언되기를 원하옵고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여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기다림의 미학.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났던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줄리아 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미국에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기다림은 결코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방탕으로 인하여 잠시 어머니를 떠났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시간이 그 하룻밤이 1년, 100년 같은 큰 고통 그 자체요. 어린 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다시 어린 시절이 생각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정말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하룻밤이 정말 1년 같은, 10년 같은.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구나.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났어. 그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픔. 그게 아름답지만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 어려운 것이죠.
내가 그토록 미치도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오랫동안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응답, 오랫동안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그 소망, 그 소원 끝없이 기다려야 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망이 되고 참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오랜 세월 기다려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 그 고통, 질병 가운데서 정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은 이제 야곱의 인생 마지막 정착역에서 하는 마지막 유언인데 18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환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건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는 전혀 힘들지 않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이 사탄에 의하여 큰 환난 고통을 당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며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어.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그가 왼편에 계셔서 가서 만날 수 없고 오른편을 가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때 욥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참 이게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아는데 여러분 표정이 전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온전히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지? 응? 저는요, 이 말씀에 실감 난다니까.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응? 지피는 최전방 그 조소입니다. GOP는 민통선 안에를 GOP라고 하고, 민간이 들을 수 없는 GOP는 철책선 근무를 GP라고 그래요. 저는 GP도 좀 있어보고 GOP에서 군대 생활하다 제대했는데, 이제 이상한 첩보가 있거나 이상한 징후, 무장 공비 침투 어떤 징후가 있거나 첩보가 있으면요, A급 투입을 합니다. 전 군이 다 보초를 서게 돼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2, 3m 간격으로 보초를 쓰게 되죠. 보통은 몇십 미터 간격으로 이게 보초를 쓰는데, 전군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봄, 가을은 괜찮아. 그런데 영하 25도, 27도, 28도 최전방 막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보초를 쓰다 보면 파수꾼이 보초거든. 이 발끝부터 얼어오기 시작해서 온몸에 다 굳어집니다. 그 아침 6시가 얼마나 기다리지는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 응?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군대를 한번 가보시오. 응? 집회 가서 한번 영하 27도 한번 파수꾼 보초를 한번 서보시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 구하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딪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님은 왜 그렇게 애절하게 불러도, 만나기를 원해도 대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나? 왜 만나주지 아니하시나? 도대체 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너희에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실 거면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응? 어차피 열어주실 거 빨리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왜 그렇게 오래 문 밖에서 기다리게, 애타게, 애가 타게. 응? 아니, 어차피 고쳐줄 병 빨리 고쳐주면 어디가 덧나시나? 응?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술쟁이 하나님 같아. 나만 그런가? 응?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심술쟁이 하나님. 응? 왜 그렇게 오래 뜸을 들이시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속을 태우고 애를 태우시는가? 응?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응답을 기다리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이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참 안 된다.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빨리 응답받고 빨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위대한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째, 그것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불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면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건강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사랑을 구하든지, 평안과 평강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능력을 구하든지, 좋은 집, 좋은 땅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불순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아버지는 근심하시며 아파하며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면 반드시 빠르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그 응답과 응답의 크기와 그때를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이유가, 목적이 올바를 때, 주님 마음에 합할 때, 주님 마음에 들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빨리 응답하신다. 지체하지 않아야 하신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내가 구한 동기와 목적 하나님 보시기 좋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설교를 들을 때는 저를 보시고 집중하고 설교를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자기 핏값을 주고 마귀로부터 사신 그 목적도 자기 살값을 지불하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녀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 영광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진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 구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근심하며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왜 자꾸 나 기다리게 애타게 해요? 심술쟁이 하나님이요? 그러는 분들 있어?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력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진단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래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매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와 자기 정력을 위해 구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복음인가? 내 야망인가? 사명인가? 정력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 쉽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며칠까지 안 주시면 나는 이제 절로 갑니다. 아주 하나님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 공갈 협박하는 분들. 여기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 아이, 많다니까.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난 진짜 들었다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심히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체치 아니하시고 속히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재벌 워너메이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 그는 서점 점원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가 남성 의류 옷가게를 시작하고 10년 만에 최초로 백화점의 창설자, 설립자가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백화점, 전 세계의 수많은 백화점을 세우고 정말 대재벌이 됩니다. 그는 장관까지 역임하고 수많은 주일학교를 세워서 정말 차세대, 다음 세대 일꾼들을 배출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워너메이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워너메이커는 그 기자를 데리고 자기 정원으로 갑니다. 제가 읽은 책에 한 20년 됐나요? 가서 그 정원에 뭐 어마어마한 저택이니까 장미 그 담장이 수십 미터 장미 담장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과수들이 있었는데 그 워너메이커가 사정없이 그 장미 덩쿨을 막 치기 시작해. 자르기 시작해. 나무를 막 자르기 시작해. 기자가 볼 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이 가지를, 이 덩쿨을 왜 이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 가지치기를 잘해야 더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기자에게 한 말. 욕심의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나무, 과일나무 다 가지치기를 하죠.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치기 다 합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든 가지치기가 인생이라는 나무의 가지치기.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셨다. 감람나무에 비유하셨고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잘해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소나무 하나가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소나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소나무일까? 가지치기를 잘해서 그 수영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소나무가 되면, 예술적인 그런 소나무가 되면요, 그 소나무 하나가, 한 그루가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몇 억씩 갑니다. 서울의 그 대재벌들이 그런 소나무를 막 1억씩, 몇 억씩 주고 사간다. 이러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할 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오너메이커 같은 그런 위대한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잘못하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추해지고 참 흉해집니다. 그 인생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하고 추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욕심의 가지를 쳐야 됩니다. 정욕의 가지도 쳐야 됩니다. 탐심의 가지도 쳐야 됩니다. 교만자만 오만의 가지를 쳐야 됩니다. 미움의 가지도 쳐야 됩니다. 아멘. 시기 질투, 미움 분노의 가지를 쳐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분만 아멘 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인생의 가지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땅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눈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화, 저주의 대상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라도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가지치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요,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몸부림치면서 나를 쳐서 죽이는 기도, 가지치기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아직도 참. 여러분,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 봐봐. 도깨비 사춘이요. 이 앞에 우리 정원도 가지치기 몇 달만 안 해봐. 아주 이건 치약막. 여러분, 저 지금 뒷끝에 있는 소나무, 벌집 있는 그 소나무 누가 공짜로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 왜? 가지치기를 안 해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오직 그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리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잠언 18장 25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풍족하여 지리라. 또 잠언 30장 5절에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10편 146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이외에도 수백 번을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믿으시면 아멘.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그 환난 그거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소망이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난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사명 오직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 심한 이런 고난을 고생을 허락하시는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깊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 잘난 거, 내 지식, 내 학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똑똑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도 주의동 되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았어. 오늘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다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며 방백들 권력자 의지하며 뭔가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잘돼보려고 까불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깨달으라고 때때로 심한 고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여튼 말로 할 때 빨리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좋은 일, 그 모든 성공, 축복,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 기돈의 32,000명의 군대가 모집됐어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지금. 32,000명은 10분의 1. 여러분 10명과 1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 거의 99.9% 10명이 이기지.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했어요? 300명만 남게 했어. 이건 100대 1과 싸우는 거야. 100대 1. 100명과 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 결국은 믿음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승리, 그 위대한 승리는 자신들이 잘나서 잘 싸워서 용감해서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조의
기도의 목적이니까. 나를 핏값으로 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300용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 그 무기, 힘 의지했을까요? 의지해봤자 그건 여러분 아마 몰라도 300용사는 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만과 지금 싸워야 300명이 지금 자기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도 성공도 건강도 행복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빨리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이 의인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빠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몸이 약해지셔서, 능력이 약해지셔서,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때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바라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잘된 모든 것, 이루어진 그 모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심령으로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없는 가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가지도 나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나무 없는 가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는 가지. 예수 없는 인생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행복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천국 없다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더럽고 추악한 험한 세상에서 바라볼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어. 오히려 더 실망만, 상처만 더 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 끝없이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필리핀 가 좀 있었어. 향수병이 오고
우리 집사람이 보고 싶은데, 야,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 우리 집사는 그리고 보고 싶어서 힘들었다는데 좀 뭐 배 아파요? 응?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힘들더라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을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 그 소망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환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정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그것을 오랫동안 끝없이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려 지친 분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것, 그 동기와 목적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깨끗하면, 올바르면, 주님 마음에 합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속히 지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깨끗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불순하면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지치기 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가지치기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때때로 침묵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 잘된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존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주바라기 인생.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 구하는 것마다 다 빨리 응답받고 주님의 놀라운 그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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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생과 가정 자손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셔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없이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내 평생 소원, 그 응답, 이루어지는 것, 좋은 날 보는 것, 끝없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은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에 아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정욕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구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욕심의 가지를 치고, 탐심의 가지를 치고, 정욕의 가지를 치고, 미움의 가지를 치고, 교만의 가지를 치게 하옵소서. 오, 분노, 혈기의 가지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사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조바라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무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 없는 우리 인생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 없는 구원 없고 예수 없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은혜 없고 예수 없는 축복 없고 예수 없는 행복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주바라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병든자 고쳐 주시고 모든 흉의 결박 풀어 주시고 매인자 풀어 주시옵소서. 다친 자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열리고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에 잘된같이 봄새가 되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잘되고 강건한 인생과 가만 자손 될지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기쁨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되신 분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적어도 30분 가지치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주의 종들은 적어도 2시간 이상 가지치기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예, 가지치기 기도. 하루에 여러분 30분만 가지치기 기도하시면 반드시 큰 응답 받고 큰 능력 받고 큰 축복 받고 크게 쓰임 받는 큰 일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